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66번째 맞이하는 8.15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15 해방과 참 해방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해방은 압박하거나 가두었던 것을 풀어놓는 것이 해방이다. 자유는 무엇이냐? 자유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억압받고 살았던 조상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들은 각종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 때는 여자들이 목화를 심어 물레를 저어서 실을 만들고 배틀에 앉아서 옷감을 만들고 그 후에는 그 옷감을 다시 손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 삼배 바지도 아니고 팬티도 아니고 그 하나를 삼배 옷을 입고 여름에 참 살결이 부드러운 살기에 풀을 먹여가지고 그것도 입고 다니면 씻어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빨래를 추운 겨울에도 겨울에 가서 손이 끙끙 얼면서 빨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해서 옷감을 살 수도 있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탁도 기계로 하고 밥도 밥솥이 하고 청소도 청소기가 하고 어제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다 로봇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많은 시간의 여유를 줄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인 자유도 많이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요 바람인 것입니다. 66번째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인류 역사의 자유와 우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이며 참 자유와 참 자유를 얻는 비결이 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의 자유는 자유를 투쟁하는 삶을 살았던 세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해방 혹은 자유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지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45년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주먹으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관순 열사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쌀농사를 지어도
다 공출을 해서 일본에게 바쳐야 하는 그런 자유상실의 시대가 불과 66년 전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유란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국가에 대한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자유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피를 흘리며 투쟁한 우리 선도들의 희생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물론 경제적인 자유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얻어먹고 거지같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들의 선조들의 시대였다.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보내준 그 원조 콩나물이란다. 콩가루, 옥수수 가루, 그거를 끓여가지고 배급을 타서 얻어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에서도 자유에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의 자유, 두 번째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 세 번째는 종교의 자유, 네 번째는 사고와 표현의 자유, 다섯 번 집회길사의 자유, 여섯 번 직업의 자유. 이런 법이 자유롭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으로 말도 함부로 하고 표현의 자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사회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그처럼 갈구하는 것은 자유가 없이는 참된 평화와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자유가 신장이 되었습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누구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지구상에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반 이상 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 영국도 노예 해방을 선포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자유를 박탈당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유는 우리 심령의 자유, 마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다.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계의 한 2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기독교 인구를 15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벗어났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 나가고 부모 곁을 떠나면 그때부터 생고생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자는 것, 모든 게 다 걱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은 자연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해도 신이요, 달도 신이요, 별도 신이요, 나무도 신이요, 돌도 신이요, 바다의 용왕도 신이요, 모든 게 다 신이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자연은 자연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도 이 자연을 다 숭배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우리 조상들은 300년 동안 조상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만은 조상신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안방에 안방신이 있고 부엌에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변소 귀신이 있고 뭐 바다에 가면 바다 용왕신이 있고 강에 가면 강의 신이 있고 모든 게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우리는 이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정복하지는 못하고 굴복되고 구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고 마음대로 뭐 못도 하나 제대로 치지를 못하고 마음대로 화장실도 잘 옮기지를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마음대로 묻을 수도 없고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와 같이 여름에 더운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빨리 장례를 치러가지고 우리의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다 이게. 장례를 치르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후 1시 정각 그 시간 맞춰가지고 장례식 치른다고 땅 파놓고 시신은 옮겨놨는데 냄새는 나고 여러분 시신 썩는 냄새가 진짜 독합니다. 옛날에는 요즘같이 다 병원에 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상하지 않도록 했지만 옛날에는 집에 다 못 쳤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 36도 이리 올라가는 날씨에 방 안에다가 3일 반 안치를 해보세요. 썩어요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한 달에 내가 적중에 있을 때에 장례가 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썩는 냄새 물이 줄줄 흐르니까 비닐을 막 싸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하는데 물이 줄줄줄 썩는 냄새가 나는데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게 이제 코를 냄새를 이기기 위해서 콧구멍에다가 쑥을 이렇게 막으면은 괜찮다고 해서 콧구멍에다 쑥을 터가지고 막고 그런데 빨리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간 맞춰야 된다고 앉아가지고 아직 시간 멀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태양은 떼기치고 썩은 냄새는 푹푹 풍기고 이게 조상신을 섬긴다든지 이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는 인생들이 참 불행이다. 이 자연의 구속을 받고 살아온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는 왕이 바로 국가입니다. 왕이 바로 법입니다. 온 백성은 다 왕의 소유물이고 그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하면 신과 같이 섬겼습니다. 왕이 돌아가도 왕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해가지고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집트 같은 나라는 그 피라미드 왕이 돌아갔다고 해서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물론 그까지 지금 관광을 해서 그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나 인류를 구속하는 수많은 정치 제재가 아직도 남아서 인간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 어떻게 사람을 구속합니까? 경제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지면 돈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빚을 졌는데 돈을 못 갚으면 자기 아들을 종으로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상놈 양롱 시절 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가난해지면 돈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적으로는 사채를 빌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법정 규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별의별 경제적인 구속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돈 안 갚으면 네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구속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니까 급전을 빚어가 이자는 뭐 원금보다도 더 많아져가지고 아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죄가 인간을 구속합니다. 34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사회가 발전해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죄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잡혀 들어갑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벌을 받으면 돼요.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은 꼼짝하지 못해요. 죄의 코에 한번 끼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꼼짝달사도 못하고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참 자유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정치, 경제 또한 죄에서 오늘 우리는 구속을 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66년 전에 일제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어 정치적인 자유함을 받았지만은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과 죄와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자유다. 몸이 구속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세가유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참 자유는 율법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어야 그게 참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자유를 누가 줄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법을 다 지켰어요. 우리는 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 일을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율법, 죄,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생각하면 감사한 가운데 하나가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피부로 잘 안 느껴지니까 이래도 내가 천국 가겠느냐. 죄 지어도 천국 갑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제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까 개판치도 되겠구나.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은혜가 더한 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 가운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어도 천당 간다더라. 죄 정도로야 그게 아니올시다. 죄를 지어도 천당 갑니다마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29장이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죄 지으면 평안할 수 있겠지요? 자유롭습니다. 평안하지를 않아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안 짓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요즘 한 사람 두 사람이지만은 많은 자녀들 가운데 말 잘 듣는 자식하고 말 잘 듣지 않는 자식하고 어느 자식을 더 사랑하겠어요? 물어봐도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게야. 말 잘 듣는 자식을 사랑하지 더 많이 주고 싶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식이 있고 하나님 미움받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다. 말 안 듣는 자식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가난했어요. 회사는 내가 이를 악물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잘 살아. 허리 쫄르고. 잘 살게 되어졌어요. 대글 같은 집도 하나 사고 은행에다가 매덕을 돈을 꼽아놓고 자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 찬송가 439장의 찬송같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라.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궁궐에서 사나 내가 그 초막에서 사나 어디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열받고 신경질 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는 대글 같은 집에서 산다 하는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도 참된 평안의 자유가 없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얻는 비결은 오늘 31절의 말씀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참된 자유를 누린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죽음에서도 자유롭게 해 주신다. 죽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천당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어디로? 천당 직행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죄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를 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찍어서 우리 주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 이렇게 내어놓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면서 변호사로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왜 무죄냐? 이 사람 봐라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무죄냐? 이분은 예수님을 나를 믿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내 십자가의 공로로 무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아도 천당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가 안에 들어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지면 그의 제자가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소속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소속이 이 두 가지의 소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께 소속되어지든지 하나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소속이 돼요.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
마귀의 소송,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어느 날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설교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저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보고 얘야, 그 새를 어떻게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나는요 재미로 해요. 이 새를 괴롭히다가 나는 나중에는 죽일 거예요. 스펄전이 놀래가지고 그 소년에게 2파운드의 돈을 주고 그 새를 사서 멀리 날려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틀 후에 부활주일 예배에 스펄전이 설교를 했어요.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이 있고 자유를 누리지만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다 인생 고통 당하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 것이 불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말씀을 꼭 가슴에 안고 믿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를 누린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인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과학자의 지식이 부족해서 자연을 섬기고 또 무지로 인해서 왕을 신의 현면으로 신이다 그렇게 왕을 섬기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적 지식이 없어서 영의 세계에 대해 무지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사탄을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무지는 인간을 속박되게 만듭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비결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으니까 야 이 사람아 네가 한번 이런 사람들이 니는 내가 볼 때는 죄를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를 고소했다. 네가 변명 한번 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야 이 사람아 진리가 뭐고?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기도 전에 백성들을 향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볼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래도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멍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분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진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답을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호기심이 있으나 참으로 알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성경은 복음이 진리다. 갈라디아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진리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희소식이 진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진리를 막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막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추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요 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인 복음을 알아야 진리 자체인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자유는 예수님에게서 자유를 주실 수 있다.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니까 주님이 자유를 주셔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비겁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병으로 고생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죄 때문에 불안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참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들이 많이 쌓여도 주님 바라보면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8.15 해방이 일본의 구속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내적인 평안이 와야 돼요.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자유가 있어야 그게 참된 자유. 외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올시다. 악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마음의 양심에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참된 율법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닫고 그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